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위로하며 때로는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듯이 이 신앙 공동체도 완전한 신앙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은 사건이 생겨서 서로가 마음 아파해야 하는 일을 겪게 된 거죠. 두려워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난 원치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내 거라고 인정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며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본문 1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도 자기의 소유를 드리려고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 가졌던 마음이 변화해서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드리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였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 자신의 자유의 개인의 재산을 사유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기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자기들의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는데 전부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한 말에서 깨달아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전부를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드리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만 이겠어요?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지만 누군가는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내가 하는 행동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을 사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말대로 사탄 때문이었다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래서 성령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나니아가 진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꾸 밀어내고 사탄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전자보다도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 아니었을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한 말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아나니아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내용 또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이 과거의 옛생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다면 그 받은 의미가,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뜻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제한시키지 말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로 깨닫고 바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의 생활이 자꾸 변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말 중에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아나니아의 결단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 같다. 이 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4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라고 묻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아나니아가 자기 마음을 정할 수도 있는데 정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땅을 팔기 전에도 내 땅이었기 때문에 내가 땅을 팔 수 있었고 땅을 팔고 판 돈도 내 돈이었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었는데 왜 일부만 드리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가졌던 생각대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었냐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없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거저 얻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내가 내 감정을 극복하고 내 환경을 극복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환경에 치우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으면 전부를 다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 감정대로 내 형편에 따라서 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무언가 하려고, 뭔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거저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도와주지 않으실 거다. 네 번째로, 단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공든 답이 무너지는 순간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모세가 단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단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우리들의 생각에는 단 한 번의 잘못인데 그 단 한 번의 잘못으로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나니아의 잘못을 그냥 놔두고 넘어간다고 하면 그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지금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서로 도우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것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냥 용서해 준다고 그냥 놔두면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는가? 누구나 다 자기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것을 인정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원들도 그래? 그럼 나도 내 거 인정해야지. 나도 내 거 가져야지. 내 거 가져야지. 그러다 보면은 그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음 아프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앙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죠. 아니, 희생당하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본문 5절에 보면 또 11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공동체의 덕이 안 되는 행위를 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에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켜서 웅덩이의 물을 흐리게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든 친구들의 모임이든 그 어느 곳에서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더 좋은 모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지언정 흙탕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선교회에서도 속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말고 협력해 나갈 때 그 처음 가졌던 모임의 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흙탕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겠어요. 내가 머무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처신을 잘 함으로 인하여 내가 머무는 곳에 가정이든 일터든 신앙 공동체든 친구들의 모임이든 어디서든지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지언정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사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